시간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을 함께 노래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님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깊은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시는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함께 노래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다시 한 번 더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올려드립시다.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시는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 번 더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으로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내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네, 주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비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다 함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비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광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그렇습니다. 자랑. 그것조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수 있음을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다시 한 번 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도,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질 때도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경험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은혜가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도, 나의 실패도, 나의 아픔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감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오늘 예배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신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주간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돌아가는 오늘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여,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기를 기도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소망 없는 어둠 속에, 소망 없는 어둠 속에, 믿음 없는 폭풍 가운데, 잔잔하게 다가오는 분, 빛으로 오신 그 이름 예수, 확신 없는 믿음 속에, 확신 없는 믿음 속에, 의심하여 넘어질 때도 손 내밀어 나를 붙드시는, 손 내밀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 예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날 부르시는 그의 음성 따라 걸음걸음마다 주 의지하며 나 믿음으로 걷네. 그렇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은, 이 성탄의 시간은 소망 없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소망 없는 어둠 속에, 믿음 없는 폭풍 가운데, 믿음 없는 폭풍 가운데,
잔잔하게 다가오는 문 빛으로 오신 그 이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확신 없는 믿음 속에 확신 없는 믿음 속에 의심하여 넘어질 때도 손 내밀어 손 내밀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 예수 함께 안심하라느니 안심하라네니 두려워 말라 날 부르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걸음걸음마다 주 의지하며 나 믿음으로 걷네 함께 오 주님 내가 두렵사오니 오 주님 내가 두렵사오니 나를 구하사 주님의 길로 이끄시며 주의 빛을 비춰주소서. 빛을 비춰 주소서 함께 안심하라느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네니 두려워 말라 날 부르시는 그의 음성 따라 걸음걸음마다 주 의지하며 나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안심하라느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네니 두려워 말라 날 부르시는 그의 음성 따라 걸음걸음마다 주 의지하며 나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삶의 고백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 오실 그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성탄의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 소망 없는 자들을 위해, 우리 주변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생각나는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으십니까? 그들을 위해 중보하십시다. 또한 이 땅에 어렵고 힘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탄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찾아가 소망 되시고 빛 되시고 구원되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앞에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합시다. 안심하라느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느니 두려워 말라. 날 부르시는 그의 음성 따라 걸음걸음 나 주를 의지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안심하라느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안심하라느니 두려워 말라. 날 부르시는 그의 음성 따라 걸음걸음마다 주 의지하며 나 믿음으로 걸음걸음마다 주 의지하며 걸음걸음마다 주 의지하며 나 믿음으로 걷네. 걸음걸음마다 주 의지하며 걸음걸음마다 주 의지하며 나 믿음으로 우리 한 번만 더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걸음걸음마다 걸음걸음마다 주 의지하며 나 믿음으로 걷네. 네. 먼저 내년에 새롭게 우리 대학부를 섬겨주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너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저와 이원호 전도사는 다음 주로 사임을 하게 됩니다. 너무 아쉬운 게 오늘 원호 전도사의 광고를 들으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원호 전도사 처음 왔을 때 광고 기억나세요? 아멘.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성탄은 나 홀로 집에보다는 그루브와 함께입니다. 와, 장난 아니죠? 대박입니다. 네. 어쨌든 다음 주에 우리 또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눠야 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축복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대학부 졸업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함께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입니다. 초가 4개죠. 4주를 지났고 이제 12월 25일 수요일이 되면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저기 캐롤 울려 퍼집니다. 제일 붐비는 곳은 아무래도 쇼핑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선물을 준비하고 또 연인들 가족들의 선물을 준비하는 손길들로 바쁩니다.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축제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성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탄 선물이나 화려한 캐롤이 아니라 예수님이겠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다면 오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통해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요 마태복음 1장에 있었는데 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 가족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식이었는지 함께 은혜 나누며 또한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낮고 천한 자들의 자녀로입니다. 네, 첫 번째,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낮고 천한 자들의 자녀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죠?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아무데나 함부로 보내실 수는 없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때는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 예수님의 가족들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 가문을 선택했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가족은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보면 유명한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읽어보면 돼요. 그러면 유명한 게 나와요. 뭐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낙후가 엄청 많이 나와요. 중요할까?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마태복음, 신약 성경에 처음 되는 책 마태복음 처음에 이야기를 꼭 집어넣어야 됐을까? 낳고 은혜도 되지 않는데, 그죠? 왜 이 족보를 넣어서 사람 성가시게 만들고 지루하게 만들까? 근데 이 족보에 보면요, 몇 사람이 아주 눈에 띄게 등장합니다. 아주 눈에 띄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이 수사학적으로 말이 어렵나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쭉 있다가 뭔가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튀어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약간만 주의 깊게 읽으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질적인 몇 사람의 이름이 거론돼요. 누굴까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이 5명이 다 누구죠? 여성이에요. 나머지 다 누구예요? 남성이. 다 남성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가 여성의 이름이 딱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 모두 뭐다? 한사연 하는 사람들, 한사연식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은 이 4명의 여인뿐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 누구도 한사연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메시아의 족보에 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히 이 남성 위주의 시대 때 당시의 족보에 여성 이름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오병이어 때 계수할 때 어떻게 해요? 여자와 아이들은 계수하지 않고 계수했죠. 이게 사람의 계수로 들어가지 않는 그 당시 사회적 지위에서 유독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실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 누굽니까? 자신의 남편이 죽어 당신의 풍습에 따라 자기 시동생인 오난에게 자녀를 얻으려 했지만 오난마저도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 시동생 셀라에게서 후사를 얻으려고 했지만 셀라마저도 혼인을 기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게 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과정에서 다말은요, 시아버지 유다에 의해서 불살라 죽임 당할 뻔했어요. 무섭죠. 이 얼마나 기구한 여인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냐고요. 5절 읽어볼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기에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라합과 루시. 라합도 역시 사연이 많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성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그 여리고성에 이방신을 섬기던 그 중심지 여리고성에서 뭐 하던 사람? 기생. 좀 더 좋은 말로 성노동자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방인도 모자라서 당시 몸을 팔아 살아야 했던 이 여인의 이름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룻은 누굽니까? 맞습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족속은 어떤 족속이에요? 룻과 그의 맏딸이 근친상간에서 낳은 아들 모압의 족속입니다. 저주받은 족속. 유대인들에게 특히 미움과 멸시를 받았던 배역한 족속. 그런 모압 여인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정통 후계자 예수님의 조상으로 당당하게 등장합니다. 6절은 더 심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웃기죠?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어야죠. 근데 왜 솔로몬의 엄마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얼마나 모진 인생인가요, 이게?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로 적혀 있어요. 심지어 이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라고 구약 성경에 버젓이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여인의 이름을 생략하고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합니다. 다분히 의도적이죠. 우리아가 누굽니까? 다윗의 가장 큰 충신이었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아내를 탐해서 우리아를
우리아의 아내와 자고 임신한 걸 알자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처음에 그죠? 처음에는 동침하게 하려다가 동침을 안 하니까 가장 최전선에, 전장의 최전선에 나가서 죽게 만들죠. 여러분, 족보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 버젓이 적어놓고 다윗이 저지른 치명적인 범죄의 당사자 우리아의 아내를 거론하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런 족보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 대학부에서 제일 잘하는 사역이 있죠.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임원들이 다 얘기해 오고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헬퍼들이 다 리더들을 물어오고요. 예수님의 가족 이력 족보 이야기에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건 왜일까요? 잘나고 존경받고 대단한 사람들만 넣어도 예수님한테 너무 모자란데 왜 이런 여인들, 이방인들, 죄인들의 이름이 등장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임마누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시고 나선 얘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내가 해야겠다. 로마나 유대에 따르면 신은요 절대자예요. 세상에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면하기를 끊는다예요. 마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위에서 통치해야지, 군림해야지, 같이 어울려 뒤섞이면 그 권위와 힘을 상실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단의 가연설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영으로만 존재하고 육체로 다른 사람들과 뒤섞이지 않았다고 생각한 초대교회 이단이에요. 왜? 도저히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합니까? 여러분, 우리 친구들 사귈 때 뭐 얘기해요? 레벨 얘기하잖아요. 레벨이 맞는 친구들이랑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죠? 나랑 저 사람이랑 레벨이 달라. 그래서 놀기가 좀 그래. 우리는 같은 레벨끼리 놀고 다른 레벨의 사람이 오면 이렇게 흘겨보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레벨 따위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자식으로? 당대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람의 자식으로. 이게 당당하게 성경에 적혀 있다고. 더럽고 추하며 상종 못할 사람들의 이방인의 자식으로, 죄악한 가운데 뒹굴며 살아야 했던 죄인들의 자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양이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전 다시 태어나면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사람이 좋습니다. 짐승의 레벨로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하세요. 여러분, 제가 다시 태어나서 고양이로 태어나는 게 더 힘든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더 힘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시작된 이 새로운 세상에는요, 그 여성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해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등장한다고요. 여성이란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이방인이란 이유로 배척받지 않고 죄인일지라도 예수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다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상종 못할 인간들에게 절대 대면을 끊는 분이 아니라 상대, 우리와 대면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을지라도,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 하나님과 도저히 섞이지 못할 죄인일지라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임마누엘입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두 번째 이야기는 나의 의로움을 꺾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의 대미는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요셉에게서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나왔다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요셉 아니에요? 마리아에게서. 아,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말씀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으로 잉터넷 때문에. 와,
믿을 수 있어요? 마리아가 정혼했어요. 동거하기 전에 가진 아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직 동거도 하기 전에 아이를 뵌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해요. 심지어 예수님의 엄마로. 좀 먼 친척도 아니야. 먼 조상도 아니야. 엄마로. 여러분, 말이 성령 잉태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뭐라고 불러요? 세상에서. 애비 없는 자식이라 부르잖아요. 사생아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너무 거룩하게 봐서 그래요. 지금 이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로 나와요. 당시 정혼 풍습은요, 12세, 3세 소녀와 18세 정도의 청년들이 결혼하는 약속의 단계에서 약혼보다 좀 더 강력한 정혼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우리 지난주에 김지영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법적인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1년 정도 여성이 친정집에 있다가 다시 시집을 가는 거예요. 이 정혼 관계를 정리하려면 이것 또한 결혼에 준하는 이혼 절차가 필요했어요. 정식 결혼 전에, 그런데 다시 말해 동거 전에 마리아가 뭐 했어요? 임신했어요. 덜컥 애를 가졌어요. 요셉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만약 결혼 전에 제 아내가 아내를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랑 연애를 하고 있는데, 나랑 자지 않았는데 아내가 애를 가지면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미치는 겁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내가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 물론 성령 하나님이지만 그거를 도저히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아는 순간 아마 저는 패닉에 빠졌을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이 문제는요,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아마 요셉도 고민을 무척이나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구절에 상당한 역설이 동재합니다. 먼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디카이오스, 바로 그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기에 그는 아마 법도 잘 지켰겠죠.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 우리가 의롭다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당시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일이 벌어지죠. 자기의 정혼자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아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아이. 성령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믿고 있지만 당시 요셉이 그 아이가 성령의 아이라는 건 당시 몰랐을 거고 그걸 믿기는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법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며, 법대로 하는 사람이라며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시 법대로 하면 요셉은 마리아를 간음죄로 재판에 고소해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이 정혼관계를 파하는 것이 정당한 겁니다. 도덕적 자의식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인생에 과오가 발생한다면 그것도 자신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에 더러워진다고 그것을 느낀다면 도저히 못 참는 거죠.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를 법정에 세워 개망신 주고 욕보이게 해서 그녀를 돌로 치게 만들어야 할까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셉이 너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고민 끝에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 공개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이건 뭘까요? 이 마리아와의 정혼 관계를 끊고자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누가 욕먹을까요?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어. 근데 요셉이 그만하자 그랬대. 그러면 누가 욕먹어요? 요셉이 욕먹기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은요, 굉장히 놀라운 선택이에요. 정말 의로운 사람인데 그 의로운 사람이 자신의 의로움을 꺾고
그 오물을 자기가 뒤집어 쓰겠다고 한 결정이에요. 마리아를 향한 요셉의 사랑이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던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갖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오해하는 것이 율법은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율법은 자신을 의롭게 할 뿐 아니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위의 말씀에 따르면, 레위기의 말씀에 따르면 요셉의 결정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의 결정이에요. 그런데 고민이 끝났을까요? 그 결정을 하고도 고민이 끝났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한 번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자꾸 싸움이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도 마리아를 볼 때마다 자신의 도덕적 순결성이 훼손되는 것 같아 고민됐을 거예요. 그 고민의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태중의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꿈 한 번 꾸면 다 돼요? 우리 여기 남성현 선교사님 계신데요. 성경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 인도하실 때 꿈 한 번 꾸고 가셨나요? 여러분, 소윤아, 오늘 꿈 꾸는데 밤에 하나님이 너 인도로 보내신대. 그럼 내일 갈래? 꿈 한 번 꾸고 갑니까? 여러분 인생에 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몇 마디 했기로서니 그게 요셉의 인생에서 정말 큰 영향을 미칠 만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단 한 번의 꿈으로 사람의 인생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아마도 신락 같은 믿음이었을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신락 같은 믿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이 작은 믿음과 아내의 마리아를 향한 사랑이 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계획 안으로 이 요셉을 끌어들입니다. 여기에도 임마누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셉의 고민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을 꺾어야 했던 요셉처럼, 여러분, 하나님 역시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의로움 자체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꺾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아니,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Amazing Grace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은혜. 임마누엘의 약속은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기어이 꺾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자신을 버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더 앞세우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라는 저주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시기는커녕 그것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임마누엘 두 번째 의미는 자신을 꺾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세 번째 의미는 우리 인생을 감싸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아내가 참 좋아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꽤 됐어요. 한 6, 7년 이상 됐는데 엄마가 뿔났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김혜자 씨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딸이 있었어요. 잘 나가는 딸인데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부모의 자랑이 되어주었던 딸이에요. 나머지 자식들은 좀 변변치 않았거든요. 근데 이 딸은 소위 세속적으로 자랑할 만한 딸이었어요.
무뚝뚝하고 호방한 성격에 따른 살갑게 부모를 챙기지는 못했지만 친데레처럼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주었고, 다른 자식들이 속썩일 때도 이 자식 한 명을 보고 의지하며 이 부모는 인생의 의미를 찾곤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집니다. 이 자랑스러운 딸, 내 자랑스러운 그 첫째 딸이 애 딸린 유부남이랑 결혼한다는 거예요. 뒤집어지죠.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며 한풀이를 한 번 했어요. 그러자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생 내 인생인데 왜 엄마가 참견하냐고. 그죠? 여러분 나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이 인생 내 인생인데 왜 엄마가 참견하냐며, 내 인생 내 맘대로 할 테니 엄마는 남의 인생 신경 쓰지 말라. 엄마 인생 살아라. 드라마라서 그런 건지 살벌했습니다. 말문이 막힌 엄마는 그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혼자 남은 집에서 엄마는 독백을 이어갑니다. 어떻게 그게 남의 인생이냐. 자식에게는 엄마 인생, 자기 인생 따로따로 구별될지 몰라도 부모에게는 자식 인생, 자기 인생 다 합해서 자기 인생인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위의 대사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임마누엘이 그런 거예요. 엄마의 독백과 같은 이야기였다고 느껴졌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살죠. 우리 인생 내 맘대로 살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자기 인생으로 끌어안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나서 나대다가 또 시험과 좌절에 빠져서 인생의 쓴맛을 보다 여기저기 헤매며 다니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하나님은 그 모진 인생 풍파 우리와 함께 맞으시며 우리 인생을 자기 인생으로 감싸 안으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무릇 존경받을 만한 족보로, 가문으로, 우러러 볼 만한 가문으로 오셔도 될 것을, 의롭고 본받을 만하며 훌륭한 엄마 아빠 두어서 누가 봐도 이 사람 성공하겠구나라는 기대를 하도록 태어나셔도 될 것을, 굳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여자의 자식으로, 무시받고 천대받던 이방인의 자식으로, 천박하고 더러운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나셔야 했을까? 아니 굳이 이 땅에 꼭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을까? 더럽고 추한 세상살이 하셔야만 했을까? 그저 위에서 통치하시며 죄인들 쓸어버리시고 의인들 칭찬하시면 될 것을, 왜 하나님은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인간으로 오셔야 했고 그것도 세상에서 낮고 천한 자들의 품에 나셔야 했을까? 깊이 묵상해 보니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꼭 그러셔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처절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 천박하고 더럽다고 욕먹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꼭 그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되는 새로운 세계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서는 이런 자들도 다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라고 인정받아야 함을 몸소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설교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족 이야기를 살펴보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사랑 많으신 분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그 깊이가 얼마나 심오하고 그 너비가 얼마나 넓으며 그 밀도가 얼마나 짙은지 도저히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것입니다. 덮어야 하고 가려져야 되는 내 인생의 오점들, 그 바글바글한 틈바구니 속으로 기어이 끼고 들어오시는, 밖에 들추고 싶지 않나 엄연히 나에게 현실로 존재하는 문제들, 그 틈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마음 먹고 팔 걷어 붙이셔서 비집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 때 그 문장의 주어는 데이입니다. 여기서 그 데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 때 그 우리에 해당하는 자들이 데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 임마누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 진정 감사드리고 그분의 자리를 우리 인생에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단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가족 이야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야기, 우리 인생에 고스란히 고백되는 우리 하나님 이야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대학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